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에게 패한 다섯 왕들은 추격을 피해 막게다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그 동굴의 입구를 막아놓고 후군을 쳐서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이 아모리 다섯 왕들을 처형하고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질 때에 나무에서 내려 동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연합하여 대적하는 것을 택한 다섯 왕들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서 무력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겨우 동굴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동굴로 피신하면 아마도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전쟁을 수행할 때는 이렇게 주군이 있고 또 후군으로 예비 병력을 두었다가 또 후군으로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거든요. 이 전쟁의 유불리에 따라서 후군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숨어 기다리고 있으면 예비 병력이었던 후군이 들이닥쳐서 이 싸움을 얼마든지 유리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들이 죽을 장소였고 그들의 시체가 던져질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을 곳인지도 모르고 그곳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찾거나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안전과 행복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무엇, 혹은 찾아낸 그 무엇, 그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뭘 찾습니까? 돈을 찾고 또 다른 사람을 찾고 혹은 권력을 찾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사람은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숭배합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강의 중에, 세미나 강의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인도에는 13억인가 몇 억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수많은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휘어져 있으면 그것도 신이라고 섬기고, 심지어 자기 앞가림도 자기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연예인 사진을 집에다 붙여놓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16절 17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두렵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와 또 자신의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지켜줄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큰 성을 쌓았다는 말이 아니라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고대 사회에서는 도시가, 이 국가의 형태가 도시국가 형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건설했다는 말은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나라가 세워졌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권력이 생겼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 드높이기 위해서 도시와 성읍과 왕궁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건설한 도시를 그가 건축한 왕궁 위에 올라가서, 왕궁 옥상 위에 올라가서 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이것을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 그 입에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저주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잖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또 자신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또 그렇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수용소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돈을 찾잖아요. 그럼 돈이 수용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권력을 찾잖아요. 권력이 수용소가 됩니다. 절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권력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사람이 수용소가 됩니다. 절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노예가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왕궁을 지어놓고 왕이 되어서 떵떵거리니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스스로 권력의 노예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세상 어디에도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 안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 하나님을 떠난 곳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의지하고 찾고 구했던 그것에 노예가 되는 삶이고 결국 내가 죽을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거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살았던 거기에서 비참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여호수아는 왕들을 동굴에 가둬놓은 채 도망가는 이 군대를 추격해서 후군까지 다 쳐서 진멸하고 그들이 자기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도망가는 적들을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진멸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깨달은 거예요. 이 가나안, 물론 그 전에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군사들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간 몇 사람을 제외하고 남은 연합군 패잔병들을 진멸시킨 후에 평안하게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은 혀를 놀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21절 보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히 순종에 관하여서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재해석을 하거나 혹은 주관적인 의견이나 판단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정확히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묻고 혹은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게 묻고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 말씀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지니까 내가 거기에다가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다가 주관적인 생각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도 이런 것일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너무 지나쳐. 그러니까 이 정도가 딱 적당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들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 나라 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에서요, 적장을 사로잡으면 그 전쟁은 승리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적장을 사로잡으면 다 항복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곧바로 이 막게다 동굴에 5 왕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왕들을 끄집어내어서 포로로 잡거나 아니면 목을 베어서 저들에게 보여주면서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승리했다. 왕들을 사로잡았으니 승리했다. 얼마든지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당시 세상의 전쟁의 승리의 기준은 적장을 사로잡거나 적장을 죽이는 거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충분히 승리했다고 여길만 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장이 사로잡힌 것이 승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들을 다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도망가는 패잔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 우리 손에 넘겨준 적들이 남아있다. 저 적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이 판단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재해석하거나 내가 거기에다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도 납득하실 거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 정도 양보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용서해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섬기면 됐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에 대하여 승리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온전한 승리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고, 고난에 대해서 승리하고, 핍박에 대해서 승리하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사람에게 온전히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게 여호수아가 순종했을 때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몇 사람을 빼고는 모두 다 진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전쟁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목격한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남부 연합군 전쟁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고, 그 남은 사람이 몇 사람 안 될 정도로 다 진멸하게 하셨고, 심지어 5 왕들의 목을 벤 것까지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8절에도 보면 오늘 나누진 않겠지만 이 막게다 성을 또 친 것을 다 보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말로는 대통령도 욕을 하잖아요. 말로는 대통령 욕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거 있잖아요. 말로는 여러분 왕후 장상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지켜본 이 가나안 족속들이요, 입으로도 이스라엘 족속들을 대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입으로도 대적을 못했다는 거예요. 입으로도 함부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역사할 때 그 마귀가 입도 놀리지 못하도록, 혹은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는 입으로 조롱하지도 못하고, 입으로 흉도 보지 못하고, 입으로 험담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승리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 우리 입으로 함부로 놀리면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입도 함부로 놀리면 안 되겠다. 내가 저꼴 나겠다. 입 조심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런 승리를 가져옵니까?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대적 원수 마귀가, 혹은 저와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는 세상 사람들이 입도 놀리지 못하게 만드는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